오늘 말씀은 사사기 13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우리가 그 입다 그 사사에 대해서 어떻게 그의 삶이 됐는지를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누고, 그 후에 이어지는 사사가 3명이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그 삶이 정말 사사로서 그 삶보다는 세상 가치관을 따라 그냥 내 자손, 내 자녀, 손주, 그들 닭이 새끼 다 태워가며 그렇게 풍요의 삶, 이 세상의 삶을 따라갔다라는 그 사사들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13장에는 그러니 리더들도 사역자들도 이렇게 온전하지 않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무슨 악이요? 이 지금 사사기 때 악을 행하였다는 우상 숭배인 거예요. 십계명에서 하나님만 사랑해라 우상 숭배하면은 3, 4대에 걸쳐 자녀들이 다 멸망당한다. 죄값을 받으리라.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는 천대의 은혜를 누릴 거야. 대대손손 천대는 천국까지 가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안에 관다. 그런데 이놈 우상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자꾸 버리고 우상을 부여잡고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을 12장 이제 입다 다음으로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입다도 6년밖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그랬더니 결국은 다시 이 백성들도 이렇게 악을 행하였다. 우상 숭배하였다. 그저 세상 나라, 그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을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데? 그래 그게 좋대? 여기다 투자하면 돈 돼? 이렇게 하면 돈 번대? 이렇게 하면 된대? 어느 학원이 좋대? 물론 이것도 다 중요해요. 그러나 우선이 먼저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고 세상을 쫓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딴 때는요 40년 동안 블레셋 나라에 넘겼다 하셔요. 넘겼다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시내산에 임하셨고 언약 맺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이길 수도 없어요. 그들을 거인 자손이어가지고 무섭다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2세대들이 들어갔죠. 1세대는요. 이러다 다 죽을 것 같아. 우리는 무서워서 못 가. 그리고요. 하나님 원망하고 통곡하고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했을 때 그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호수아가 끝까지 갈렙이랑 그렇게 2명만. 그래서 가나안 땅은요 2명만 들어갔어요. 60만 명 가운데 2명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고 40년 동안 40년이 아니죠. 그렇게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그 기적을 통해서 구원시켜 주지만 현실 앞에서는요 무서워 두려워.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서도 그 현실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그 40일 정탐한 시간을 그거를 이제 40일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의 광야 생활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 죽을 때까지.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고 거기 가고 싶어. 이러면 어떡하겠냐고. 가서 싸워서 다 쫓아내야 되는데 그 원주민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나라를 세워야 되니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맛본 자들. 그 세상 나라에서 그래도 노예로는 있었어도 그들이 신을 알고 그 10가지 재앙역 다 신들이에요. 그들의 신들. 이걸요 다 이게 신이 아닌 걸 알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를 알려주셨는데 그들은요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그들은요 애굽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세대들
다시 돌아갈 곳이 없어요. 광야는 바닥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그들은 뒤로 물러설 것도 없고 또 맛보질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하나님을 붙잡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내가 막 살았던 사람들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이들을요, 블레셋 손에 넘겼다. 내 통치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지 않으냐. 그러면 이웃 나라 그 힘 있는 그들이 와서 너희를 다스리게 내가 놔두겠다. 왜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는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만 나는 실제로는 다른 걸 사랑하고 쫓아가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 사람들은 몰라요.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런데 내 중심에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니 그러고 살아가기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하고 선택하라 그러는데 싫다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거죠. 세상 나라 사람들처럼. 아니 교회 안에서도 대부분 막 세상의 신을 쫓아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렇게 살아가니 다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가고 천국과 지옥은 얘기도 안 하고 우리 안에 천국을 세워야 된다고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과거에는 몰랐고요. 신학교 가서도 저는 못 배웠어요. 그리고 못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알려주셨어요. 어저께 말씀을 보는데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아침에 그러니까 밤중에도 거의 자면서도 말씀 생각해요. 하나님께 말씀 깊은 데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말씀 깊은 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 왜 그걸 기록하셨는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그래서 기록하신 거니까 그게 깊은 곳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면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잖아요. 물론 못 살아가기도 해요. 뭐 또 기도하고 몸부림쳐서 가는 거죠. 그래서 밤새 말씀 보고 거의 그냥 밤에서도 하나님 이 말씀 깊은 대로 해주세요. 그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이 말씀 깊은 대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제 이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오거든요. 오늘 또 안경을 또 안 쓰고 갔잖아요. 오늘은 아무 일 없었어요. 마귀 떠나가고요. 정말 성령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이게 무의식까지 정말 하나님 회개시켰더니 성령님이 충만하시니까 확실히 좀 더 영적으로 깊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어머 시어머님하고도 정말 서로 사랑이 되고 전에 제가 막 이를 악물고 너무 힘든데 그래도 소고기 어머니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점점 나이가 드면 들수록 미각을 잃어서 맛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머니 먹고 싶은 거 얘기하세요. 맨날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도 어머니 근데 진심이 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어머니 얼마나 사시겠어요. 천국에 가면 아주 좋은 곳이지만 이 땅에서 맛있는 거 드시고 가세요. 꼭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불고기 먹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불고기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알겠다고. 그러고서는 이제 그 다음 그때 하여튼 그 주중에는 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머님이 이제 거기 센터에서 저녁 다 드시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해드려야지. 근데 토요일 날이 이제 결혼식에 있어서 지방 가고 그래서 그냥 말씀 준비하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주일 날에 그래갖고 막 끝나자마자 제가 아무 맛이 없어가지고 그 마트에서 양념한 거 이걸 가지고 가자마자 막 옷도 안 벗고 어머니 이거 해드리라고 주일라 그러고서는 해드렸는데 그냥 화를 뭐 여태까지 저한테 그렇게 화를 그렇게 낸 적이 없어요. 그냥 이 그지 같은 거 어디서 사가지고서는 좋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막 계속 화를 막 내시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이거 그때 마음이 좀 상했지만 그때 간증한 것처럼 그래도 끝까지 사랑해야지. 그리고 가서 어머님이 주무시니까 그냥 깨워서라도 왠지 주무시니까 얘기를 못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마음 안에 이제 저도 좀 섭섭하고 이런 게 라서 그래서 어머니 깨워가지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밤에 우리 저녁 기도회 끝나고 가니까 밤에 가니까 그래서 욕 먹더라도 왜 깨우냐고 또 화낼까 봐 약간 놔뒀다가 화를 내더라도 어머님 마음 편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야지 천국이 임하고 내 마음도 더 기뻐지니까 그래서 깨우더니 잠결에 꿈인지 생신인지 하면서 잠결에 그러니까 화를 못 정신이 없을까 그랬더니 어머니 정말 죄송하다고 다음에는 정말 불고기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맛있게 또 어떻게 해보겠다고 어머니 정말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그냥 솔직히 이거든요. 100%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뭐 저는 정말 제가 한 것보다 마트에서 한 게 더 맛있으니까 제가 사다 드린 거지 제가 뭐 하기 싫어서 뭐 쉽게 하려고 한 게 정말 아니거든요. 제가 음식 안 해봐 갖고 요즘은 점점 못해요. 그리고 그냥 대충 먹기 때문에 요즘은 그냥 까마귀 주는 걸 그냥 대충 먹어요. 만나로 그냥 먹고 살기 때문에 음식 솜씨가 없어요.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랬는데요. 요번에 좀 무의식 제가 뭐 이를 악물고 막 사랑하려고 막 구원해서 애썼고 순종했던 그 삶의 억울함을 다 하나님이 막 다 강권적으로 막 다 눈물을 다 토해내게 하셨잖아요. 제 안에 감정을요 그냥 토해내자고 말로 토해내고 저 안에는 슬픔과 억울함이었기 때문에 눈물로 그걸 다 토해내게 했어요. 계속 눈물을 흘려서 다 토해내게 하셔서 제 안에 막 성령의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막 세미하게 막 너무너무 주일 월요일 날 기뻐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했거든요. 아침부터 너무 기쁜데 밤에도 어머님이 심부름 시켜서 심부름도 또 하고 밤에 시킨 게 아니라 아침에 시켜갖고 다거 하고 밤에 됐는데 정말 서로 사랑이 어머님이 오셔서 서로 사랑이 이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정말 다 회개하고 진짜 사랑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해주셨더니 상대방 마음도 정말 사랑으로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시더라고요. 결국은 나로부터 시작이고 내가 문제였구나. 그러니 여러분 그냥 우리 안에 온전하지 않은 것이 이것이 뭐 조금만 해도 억울하다고 뭘 억울해요. 주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자고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은혜로 하는 것을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 힘으로 해보다가 안 되니까 또 짜증내고 이런 또 시간들이 있어서 이렇게 또 더 깊은 데로 은혜로 하나님이 성령 충만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갖고요 이 말씀은 계속해서 왜냐하면 이제 삼손 사사에 대해서거든요.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은 깊은 데로 이 우리가 알았던 단순한 사사가 아니라 그냥 스토리 사사가 아니라 삼손이 아니라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더 간절한 것 같아요. 다른 때보다 성령 충만을 받고 어저께 더 밤에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했더니 보여주신 거예요. 좀 서두가 길었죠. 그냥 삶의 간증이니까 그것도 다 도움될 것 같아서 1절이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요. 이제 그래서 제가 다 찾아봤어요. 사사 12명의 사사 가운데 이렇게 오랫동안 억압받고 고통당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뭐 8년이니 뭐 18년이니 뭐 이런 식이었는데 40년 동안 가장 길었어요. 그렇게 계속 이웃 나라가 통치하고 약탈해가고 그들이 이렇게 계속 괴롭힘을 당했어요. 마치 40년 광야 생활한 거죠. 정말 이 40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를 안 해서 40년이 된 거예요. 40년이요? 안 찾아. 왜요? 이제 사사들도 다 타락해가고 다 너나 나나 다 타락하고 그냥 세상 우상 붙잡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 그러니 5만 가지 신을 다 믿어. 이웃 나라가 그래서 그 나라 잘 살았대. 그 신을 믿었대. 저 나라는 그걸 믿어서 잘 살았대. 이래서 잘했대. 5만 이웃 나라 원주민뿐만이 아니라 이웃 나라 다 신을 믿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냥 부자 되는 거잖아요. 그냥 돈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막 나귀 새끼 손주들까지 다 사주고 가난한 가족들, 이웃들, 백성들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저 내 자식, 내 손주까지 이루고 이 마지막에 압돈 사사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8년 사역하고 말아요. 너 안 되겠다. 그러니 이제 이들은요 40년 동안 블레셋이 통치하는 거예요. 왜요? 백성 가운데 누굴 뽑아야 되잖아요. 사사로 세워야 되잖아요. 뽑아도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제가 목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그것을 쫓아 살아간다면은요, 그냥 하나님은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를 세웠는데, 전도사를 세웠는데, 내가 리더들을 세웠는데, 내가 사명자로 세웠는데 직분을 감당하지도 않고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구역장이, 지역장이, 집사가 여러분 사명도 하나 감당하지 않고 세상 쫓아 살고 기도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 자리에도 안 나오고 세상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산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슬픔이고요. 누가 구원을 시켜요? 그러면 누가? 이제 마지막 지마를 향해서 가는데 세상을 쫓아간다면 누가 구원을 시켜요? 내 가족 하나 구원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니 40년이 됐는데도 부르짖질 않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구원자를 세우잖아요. 그래도 안 부르짖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자를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들 봐. 이러다 다 지옥 가는데 이젠 나를 찾지도 않는구나. 그러니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부자 되고 어떻게 하면 권세 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니 이게 기복신앙이잖아요. 저는 여지까지 기복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라 그랬어요. 아니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고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그 말을 싹 빼고 알려주지도 않아요. 성경 보니까 나와 있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 가는 거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했는데 그런 말은 다 빼고 아니라고.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고. 교회 다니는데 왜 구원받지 못하냐고. 교회는 다녀 형식적으로 내가 누가 주인이냐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고. 내가 진짜 거듭났냐고. 거듭나면요 갈등은 해요. 거듭난 사람들 온전하지 못하죠. 마귀의 공격도 있고 아직 쓴뿌리가 있으니까 세상 것들 습관도 있고 몸부림치며 사는 거예요. 몸부림치며 억울해서요. 막 얘 하도 억울함을 가지고서는 어느 날 통곡하면서라도 하나님이 또 뽑아내시고 내 안에 또 분노가 있어요. 어떤 분은 또 분노가 내 안에 있어요. 이 분노를 뽑겠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요. 사지가 마비가 온대. 목사님 손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걸 참아내랬더니 가족을 참아내랬더니 내가 화가 나서 정말 소리라도 한번 지르면 좀 시원하겠는데 이걸 참아내려니 손이 힘이 다 빠져서요.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마비 증상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사기 들어가서 2번이나 그래요. 제가 너무 고마워요. 정말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의 성령님이 임하려고 이렇게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나도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 너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야. 안 그렇게요? 뭐 신앙생활을 그렇게 나는 그런 식으로 못해요. 이상하네. 그냥 교회만 다녀도 천국 간다는데 그렇게 나는 그런 데를 찾아가야지. 이상해. 이상한 게 아니고 이게 맞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요 하나님은 안 부러지냐 계속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요. 늘 전쟁인 거예요. 늘 전쟁. 블레셋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한 사람을 찾아요. 사사를 찾질 않아요. 왜요? 그놈이 그놈이야. 세워놔도 똑같이 세상을 쫓아가. 그러니 어찌할 수 없어요. 또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의 기도를 받아서요. 하나님이 이거 내가 아이 줄 거야. 아이 낳으면 내 자식이잖아요. 내 뜻대로 키우잖아요. 내 자식이라도 우상이다고 벌벌벌벌.
요번에요. 제가 우상 얘기잖아요. 사사기 구약은 다 신약도 다 우상 얘기거든요. 우상을 내려놔야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근데 제가 첫 번째 내려놓은 거는 아들 우상 하나님이 내려놔라. 너 아들은 내가 키운다. 그래서 내려놓고 그 힘든 아이들 청소년들 제가 돌보는 일을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엄마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상을 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가 그래서 우상을 내려놓은 그 아들을 위해서 어저께 그 이사 가는 문건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또 그런 시험들 아니 또 뒷골 땡길 만한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정확하게 내 아들 하나님이요 제 아들이라고 하나 그때는 너 아들을 내가 키우겠다 그러셔서 처음에 제가 지금 중학교 때 제가 음성을 들었을 때는 근데 지금은 내 아들 10원도 염려하지 말게 해라 그랬는데 갑자기 어저께 수요일 날 잔금 치러야 되는데 뭐 이렇게 가구가 먼저 들어왔어요. 근데 가구가 먼저 들어가면 안 된대요. 잔금 치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임대아파트가 몰랐죠. 임대아파트가 계약금 걸고 했는데 이제 윤 목사님 키를 받아오는데 또 정직하셔갖고 왜 키 받아가세요? 청소하러요.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구가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당장 아들한테 전화가 와갖고 가구 들으면 안 된다고. 그럼 오늘 돈 다 잔금 치르라고. 잔금이 어디 있어? 돈이 나와야 되지. 하나님이 10원도 염려하지 말게 해라 하셔가지고 이 우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들 우상 내려놨더니 내가 너 아들은 내가 키운다. 그것을 제가 중학교 때 받고 그 다음에 정말 다 내려놨어요. 저는요 그때 너무 그래도 순진한 게 있어갖고 기도도 안 했어요. 성도님들이 다 해주시겠지. 또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중보하시니까 내려놓고요. 정말 하나님이 알아서 키우시라고 이러면서 하여튼 했었는데 그게 너무 강력해. 10원도 돈 걱정하지 말게. 그래갖고요. 제가 뭐 잔금이 거기는 크지는 않지만은 우리로서는 큰 돈이죠. 근데 하나님이요 다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걱정 하나도 안 하게. 그리고 말씀이 저는 순종해서 그냥 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밤중에 어머님이 돈을 저한테 오셔가지고 돈을 좀 쓸 돈이 있을까 찾아오라 그래서 찾아왔더니 왜 저렇게 많이 찾아오라 그러나 그랬더니 저를 불러서 돈을 또 주시는 거예요. 야 이게 사랑이 서로 이렇게 계속 사랑으로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뭐 이렇게 밤중에 이거 저는 돈이 필요 없어요. 어머니 저는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돈 필요 없어요. 아니라고. 내가 좀 더 주고 싶었는데 너 요거 쓰라고. 어머니 전 돈이 필요 없어요. 제가 그러면 이거 갖고 있다가 어머니 필요할 때 제가 어머니 이렇게 그럼 섬길게요. 아유 너 써라. 그냥 서로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아들 우상 내려놓고 정말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랬더니 하나님 막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어저께 하루 종일 은혜에 취해가지고 그랬더니 아침에는요 말씀 막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더 깊은 데로 성령님이 더 충만하시니까 40년 동안 구하지도 않았는데 자녀 우상 내려놓는 거 엄청 어려워요. 저는 말씀을 정확히 들었고 또 사역자니까 그렇게 하고 또 아이들 돌보고 하는 일에 했죠. 아주 순종한 거라도 저는 신학교 때 순종해야 된다는 걸 강력하게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여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증거하라 그런 거예요. 간증하라고. 그냥 부모들이 내 자녀 이거 갖고 벌벌 떨잖아요. 요즘은요 자녀 때문에 벌벌 떨잖아요. 그냥 자녀 한둘 나가지고요 이 땅에서 정말 멋지게 키워보겠다고. 멋진 게 뭐예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아이도 못 낳는 집에다가요 내가 애 줄 거야. 그 애 내 자녀야. 내가 사사로 키울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내 자녀라는 거야. 내 자녀.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높이든지 낮추신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 자녀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간증하라고 이번에
이 사건이 온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꼬일 일도 없는데 이사 가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아니 잔금 수요일 날 치러야 되는데 아니 수요일 날 잔금 치러야 돼 짐을 빼래요. 근데 북박이를 이번에 좀 해주려고 거기 이사 갈 거 아니니까 그래서 해준 북박이라서 뺄 수도 없고 어떡하냐고요. 제가 오다가 북박이 이렇게 장을 만들어 주는데 그러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돈을 구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정이 들거는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10원도 염려하지 말게 하라는 말씀이 크게 다시 제 마음에 울려서 이건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 저는 이제 아들은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 아들은 내가 돌볼 거야 하면서 축복의 통로만 되게끔 하시고 하나님이 일해 가십니다. 너무 놀랐어요. 야, 그래서 지금 오늘 13장 들어갈 거니까 어저께 또까지 이런 삶의 사건을 여러분 삶의 사건을 주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동행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자 임마누엘 하시려고. 그런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못 누리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소라땅 단지파 가족 중에서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임신하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찾아갔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내가 낳았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애를 낳는 거예요.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 덩어리 뭐 하나만 주면 다 내 거야. 탐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누가요? 너 아들이 아니라 너가.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래야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을 시키죠. 나는 말씀대로 안 살면서 너는 이렇게 살라고요? 천만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마.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 거룩하게 아이를 잉태하여서 거룩한 구별된 자녀가 나올 수 있게 해라. 보라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 되지만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이 그의 머리 위에 계시는 거야. 너 그 머리 깎아도 주지만 나 또 머리 위에 하나님이 다스릴 거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내가 구원자를 보낼 거야. 구원자를 세상에서 보내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니 세상 물 먹지 않아. 정말 엄마로부터 뱃속에서부터 거룩하게 양육해서 이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실인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시는 거야. 그렇게 해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말들 안 듣고 다 세상을 쫓아가고 사사로 불러도 아무 소용없고 그저 내 아들 내 손자 요것만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거기다 다 올인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내가 사는 영역은 1밖에 안 되는데 99는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일을 가지고 나는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중에 지나고 믿음이 더 성장된다면 보세요. 목사님 말씀이 맞았구나. 나는 일을 지키면서 99를 지킨다고 생각해요. 제가 과거에 그랬거든요. 엄청 거룩한 자인 줄 알았잖아요. 아니요. 봤더니 일을 하는데 99를 지킨다고 착각하고 막에게 속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너 자녀 없어? 이거 내 자녀야. 내가 키울 거야. 내가 구원자로 세울 거야.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들은 내가 중학교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인도하셨는데 정확히 내가 할 거니까 너도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아들에게도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엄마 4가지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4가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기대가 돼요. 이제 정말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보고 4가지의 요번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라고 기대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나신이 될 거다.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을 때 8절에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은 아들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니. 그렇게 주의 사자가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 그랬더니 다시 남편이 마노아가요 여호와께 기도해요. 하나님 다시 오셔서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9절이요. 하나님의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살까요? 라고 기도하면요 응답을 해주셔요. 어저께 어떤 분하고 주일날 통화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도 계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겠다고. 지금 본인 뜻대로 지금 가시는데 이거는 더 큰 정말 미디안의 연합군이 오거든요. 구판 벌어지게 뻔하니까. 그래도 제 자꾸 간증하면서 얘기하면서 말씀대로 해도 살아야 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저번에 행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뜻을 받아서 알려드리면 그대로 하겠어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니요. 지금 벌써 다르게 다 하셨어요. 그래서 또 힘드니까 하나님 뜻을 물어보세요. 제가 아무리 얘기도 안 되니까 제발 기도하셔서 여기서 갈림길이니까 완전히 갈림길이니까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알려줘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알려줘도요 아닐 거야 내가 잘못 알아들은 거지 하고 무시해요. 먼저 내가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알려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힘들어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100% 알려주셔요. 그런데 보통은 알려줘도 안 해요. 알려줘도 안 해요. 여러분 저는 물질 우상을 하나님이 내려놓고 계속 물질을 요즘은요 계속 주위에서 이렇게 은혜로 줘요. 저는 지금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사례비를 윤 목사님만 받았잖아요. 그것도 100만 원 받았어요. 그건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금년부터 너도 받아라. 그래서 저도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늘 감사한 것만 하다 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딱 들어가더라고요. 헌금만 하는 게 계산해 봤더니 제가 준 건 제가 막 마음껏 막 감사를 막 몰려드린 거예요. 쓰는 게 지금 100만 원 갖고 살아요 저희가. 여러분 이걸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럼 만나로 사는 거예요 만나로.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한 거 하나님. 어저께 또 어머님이 또 처음이에요. 그게 어머님이 주신 중에서는 제일 큰 돈이야. 네. 어머님이 뭐 돈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님 필요할 때 드려야지.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안 주시면 안 먹고요. 주시면 좀 나누고 먹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살 수 있어요. 이 시대에도 이 시대에서도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저 광야 생활 하는 거죠. 광야의 생활인데 할 수 있어요. 신기하구나. 그 돈이요 그냥 그래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제가 마이너스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이 얘기하려다가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이 너 정말 제가 막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너 정말 사랑하니 정말 사랑하죠 하고 기도를 했더니 저한테 1,000만 원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어? 그럼요. 그때는요 마치 10만 원 헌금하라는 느낌 같아요. 1,000만 원이 그 수가 저는 돈이 없는데 뭐가 있겠어요. 돈이 없죠. 그치? 저는 마이너스 안 써요. 카드 안 써요. 왜냐면 그게 훈련이거든요. 내가 돈이 없는데 카드로 막 써. 이게 무슨 훈련이에요. 광야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훈련 없으면 안 먹고 사면 하나님 만나 보내주고 까마귀 보내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 아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카드를 막 10개 몇 개 막 해서 카드로 쓰잖아요. 그리고 펑크 나면 또 나라에서 또 갚아주고. 왜냐하면 자살하고 돈 문제 생길까 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 할까 봐. 그냥 할 수 없이 갚아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또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성탄절 테스트 한번 하시고 연초에 하나님 1년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갑자기 주님이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음성이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느낌이 달라요. 예수님이 제가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사랑 고백할 때에
나의 신랑이라고 고백할 때 너는 내가 이렇게 좋으니 정말 좋아요.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금 쓸 때요. 오늘 무슨 제목 쓸까 하면 사랑해요가 그냥 먼저 써지는 거예요. 무의식으로. 그냥 사랑해요가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 요번에도 1,000,000원 헌금할 수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2,000으로 살았어요. 계속. 그래도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마이너스로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도 사례비 받아라. 음성이 들려서 제가 받은 거예요. 아니면요 재정이 좀 있을 때까지 그냥 더 허리띠 쫄라매고 살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헌금을 좀 편하라 그래고 편하게 헌금을 했더니 100만 원을 한 달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 받고 편안하게 지금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쁘게 더 편안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거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물질이 전혀 염려가 없어요. 그냥 마이너스 살면서 그 훈련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일 강건처럼 마이너스 시키면서 하셨기 때문에 물질을 완전히 빼버리게 우상을.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겠고 오히려 마이너스 훈련 받으면서 염려가 하나도. 여러분 있을 때는 할 수 있어요. 없을 때는 하기 쉽지 않아요. 저는 없을 때는 안 했거든요. 없을 때는 뭐 헌금도 뭐 조금밖에 못하지 뭐 10,000원 정도밖에 못하고. 근데 마이너스인데도 그냥 사랑하니까 감사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와서 말씀해달라고 그러니 다시 아내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막 불러와요. 남편 불러와서 내가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고. 그래서 마노아가요 11절에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거 기도하십시오. 자녀 어떻게 기도해요? 일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어디 학교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어떤 학원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천 명의 아이들을 돌볼 때에 어떤 학원을 보낼까요? 방 배치를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하루 종일 기도는요 95%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아이들 돌보는 일하면서 몸에 딱 뱄어요. 그냥 딱 무슨 일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수많은 아이들, 하나도 모르는 아이들, 어떤 상처,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는 아이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떤 학원 보낼까?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검정고시 시킬까? 고등학교를 보낼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그냥 어떻게 할까요? 이거 훈련을요 아이들 돌보는 일하면서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제 뜻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기도가 그때는 95%가 그 기도 몸에 뱄어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들릴 때까지 안 움직여요. 저는 정확히 들릴 때까지 안 움직여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으면요 더 기도해요. 반대면요 바로 즉각해. 반대니까 그거는 100%니까. 똑같은 생각이 음성이 왔어. 그러면요 3번 더 반복해서 기도해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여튼 무진장 애는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요 반드시 들려와요. 주파수가 이제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삼가 포도주의 소산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이 엄마가 애를 잉태했을 때부터 정말 거룩하게 모든 우상 내려놓고 사랑하며 이러고 살아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 있게 하고요. 독주, 포도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술이에요. 그냥 교회 안에서 술 안 먹는 분 손들어 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누가 안 먹을까요? 여러분 누가 안 먹을까요? 야 포도주는 괜찮지.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잠언서요. 다른 분들 이래요. 예배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받는데 방해하는 게 술 취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데 그들은요 기쁨은요 술 먹고
그 슬퍼.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요. 또 술 먹고. 술이요 이성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잠언서 23장에서는요. 포도주는 보지도 마라. 이게 그냥 네 속으로 싹 내려가서 그래서 너의 모든 침상까지 다 뺏겨주고 음녀에게 빠지고 이런 고통을 당한다. 여러분 술 먹지 마세요. 끊으셔야 돼요. 요즘 포도주는 몸에도 좋대. 여러분 성령 충만이 몸을 훨씬 더 건강하게 하세요. 술 끊으세요. 술 먹고 다 싸고 술 먹고 행설수설하고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붓지 말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세워가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부정한 거 보지 마세요. 음란한 거 보지 마시고 영화도요 악하고 더럽고 욕하는 거 보지 마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들어서 욕하고 나도 모르게 부정한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다 지켜라. 이 아이는 머리에 손대지 마. 머리 자르지 마. 손대지 말래. 머리 위에 내가 주장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이제 내 자녀가 내게 아니란 걸 시인하십시오. 하나님이요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정말 귀한 자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삼손의 아버지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리가 탐심으로 가득하여 다 뭔가 하나만 줘도 다 내 거야. 하나님 물질을 주고 월급을 더 많이 받으면 더 많이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자손만 위해서 이 압돈의 사사처럼 손주까지 내가 다 돌봐야지. 아버지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그들을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구원할 수 있게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러한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안에 물질 우상 빠지고 또 자녀 우상 빠지고 배우자 우상 빠지고 명예 우상 빠지고 다 빠지면 그때가 완전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 믿사오니 사사기 끝나기 전까지 정말 몸부림쳐서 싸워서 나의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성령님을 모시는 거룩한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